왜 아가서가 귀한가?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성도와의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초대교회의 시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집약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죠. 신부를 완전하게 보는 신랑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술람의 여인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달의 장막 같다고 그랬어요. 시꺼멓다고 그랬어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의 눈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신부는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괜찮을 만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아가서에서 이 지성소와 같은 아가서의 시 가운데서 처음으로 8절, 9절, 10절, 11절 한 어구가 나오고 있어요. 내 신부야. 이 신부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으로 보자면 나의 제자야, 나의 교회야, 나의 증인과 증인이야, 증인아, 뭐 이런 어구와 똑같은 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대상, 신부, 주님은 신랑. CCM의 많은 부분이 또 여기에서 나오고 있지요. 어쨌든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는요, 그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다 하지요? 그렇죠? 해결 방법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집중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만 이제 되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예심원 시험 본당 거기 보게 되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2층. 지하 2층에 있어서 새로 오는 손님이라든가 새 가족들이요, 잘 못 찾아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하 2층에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물에 조금만 잠겨도 이 수리 비용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자동으로 1층으로 올라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하 2층에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 해도 자동으로 1층으로 올라가도록 세팅이 딱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세팅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딱 세팅되어야죠.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그 성실한 그 주님의 계약적 사랑에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본성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계약적인 사랑이고 약속의 사랑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6월절에 낭독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가장 귀한 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추석과 우리나라의 그 신년의 구정, 뭐 이런 것들을 합한 것과 같은 6월절이라는 2주간 노는 그 절기에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왜요? 6월절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거기에 집중하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10가지 모습이 있어요. 8가지 신부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2가지의 이 이리로 나아가면 승리한다 비결의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 견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이 부분을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푸는 것, 내용을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해했는가 이것을 근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그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를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랬습니다. 눈이 비둘기 같대요. 그래서 이 오리겐 같은 분은요 이분이 3세기 사람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비둘기를 보았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는 신부된 성도들을 이렇게 귀하게 이야기했는가, 그 관점이죠. 순결하고 단순한 영적 시선이다 그랬어요. 이 비둘기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변을 볼 수가 없어요. 딱 중앙에 있는 것만 본답니다. 이게 비둘기거든요.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둔 성도의 모습.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 여기 술람미 여인이요 솔로몬만 봤습니까? 사실 영적 성도가요 주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는데 2장쯤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튕겨. 근데 여기 지금 4장에 일어나 함께 가자 또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다 따라가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모습이 주님 마음에는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시험이 있건 어떤 형편이든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래요. 염소떼 같은 머리털, 이것을요 오리겐 같은 이는 회개한 무리, 그 회개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머리털은 염소떼 같다. 이게 염소떼의 머리털이라는 것이에요. 그 머리털이요 염소떼의 저는 그제입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어제구나. 이제 이제 산을 넘어서 갔었는데요. 보니까는 이 실록이 딱 있는데 거기에 햇빛이 쫙 비치면서 이 눈부신 그런 모습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길르앗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머리털이에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실록의 모습,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본다. 그러니까 주 앞에 정갈하게 아침에 회개하고 기도한 그 성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재밌죠? 2절에 보면 내 이는 이빨이에요. 동물은 이빨이라고 사람은 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이니까 이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 이는 우리의 이를 그리스도께서 보시는데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양, 곧 새끼 없는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의 이 같구나 이런 뜻이에요. 양 같은 이, 이게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 그래요. 주님이 정말 우리 입술에 찬양의 그 고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미인의 상징이 뭡니까? 고른이에요. 고른이. 근데 영적으로
그런 고른 이를 같은 가진 미인으로 우리를 본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홍색 실 같은 입술, 그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다. 그죠? 이 홍색은요, 자색과 더불어서 귀족의 색깔입니다. 이 색깔은요, 그냥 낼 수 없는 아주 고급진 그런 색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그런 거예요. 구속의 피로 깨끗해진 그 순결한 입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하든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망대 같은 목, 주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당당한 모습, 그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슴의 유방,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대한 양육, 확신, 그리고 남들을 말씀으로 말씀의 꼴을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 전도자의 마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석류 같은 뺨도 나오고 있지요. 고난 중에 드러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께 채워진 그 감정. 성령이 인친 감정은요, 분노감이 아니에요. 열정이죠, 열정. 남들을 품으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정. 참 이것만 풀어도요, 얼마나 귀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오고 있는지요. 8가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었고요. 2가지만 더 나눌 건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몰약산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유향의 작은 산이 나옵니다. 몰약산, 유향산. 그리로 이끌고 그리로 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몰약산이 뭡니까?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장사 지냈을 때 몰약을 가지고 니고데모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들도 이 몰약을 가지고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결정적인 성도의 아름다움으로 보았는데 자기 부인, 그 십자가,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부요함을 보여줄 때 우리의 물질로 보여주겠습니까? 항상 잘 되는 것으로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거는 진짜 단수가 낮은 거예요. 육신적인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렇죠? 사실은 예수 안 믿어도요, 성실하면 잘 삽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이요, 잘 살잖아요. 대만 보세요. 잘 살잖아요. 믿는 이들이 적은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성경에서 딴 어떤 경제적 법칙이 잘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면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꼭 성공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실은 부요함의, 성도의 부요함을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이들에게 감동을 받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전에 제가 그 순사역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한 한 인물이 있는데 21살짜리 그 페리안가 그런 이름을 가진 순교한 로마 귀족의 딸, 로마 귀족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사형장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물소에 받쳐서 죽게 되는데, 그때 자기 여자 노예 손을 잡고 입장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귀족이요 동물처럼 여기는 노예의 손을 잡는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손을 잡고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막 놀리고 비난하면서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그 노예에게 입을 맞춰요. 여자 노예도 같이 죽는데 천국에서 보자. 그래서 입을 맞추고 그렇게 당당하게 물소에게 바쳐서 죽습니다. 그 모습을 로마 귀족들이 다 본 거예요. 그냥 한마디만 나 예수 안 믿는다. 그 한마디면은 21살짜리예요. 얼마나 창창합니까? 그리고 어린 자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당당하게 야 진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저 사람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저 동물 같은 자에게 저런 예우를 하고 어떻게 저런 당당하게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비로소 많은 이들이 회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초대 교회사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도예요.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그게 감동입니다. 저는 앞서간 성도들의 무슨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성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감동받은 성도는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취를 끝까지 풍기고 나아가는 자. 바로 그 모습이요, 모략산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진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요, 자기 부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위향산. 이 위향은요, 향이잖아요. 향.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에는 기도로 해석을 해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요,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한마디 기도의 말이요, 다 금대접에 담아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이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아무 흠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본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많지요. 흠이 많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이 10가지 모습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오늘 한날에 다 잊어버리셨으면 2가지의 모습.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저는 모략산, 그러니까 묘향산이 생각나더라고요. 외우기 쉽잖아요. 묘향산. 북한에 있는 산입니까? 묘향산과 그것으로 우리 모략산 그리고 유향산, 기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부모의 모습,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